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면 보통 인사를 하고 이 편지를 왜 보내게 되는지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지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의 상황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또한 편지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죠?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감옥에서 빨리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상황에 사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 어느 곳을 보아도 나 빨리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든지 누구에게 좀 줄을 대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감옥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전혀 다른 해석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바울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도 느끼고 판단합니다. 야, 참 사도 바울 그 믿음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고 또한 복음 증거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좋은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일, 환난 밟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믿음 좋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도 바울의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믿음의 뜻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도전과 자극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상황 속에 정말 거기에 고착되어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이유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그걸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정말 견뎌낼 수 있고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3절, 4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도 알게 된다면, 그렇죠? 예, 우리도 견뎌낼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어디엔가 그 간단히 기록한 게 있겠지요. 예, 바로 1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한 페이지로 이렇게 넘기면, 앞으로 넘기면 1장 9절하고 10절 나오지요. 예,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 그 알게 해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하지요. 조금은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이 통일자가 조금은 우리에게 거북스럽니다. 하지만 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져 있고 할례자와 비할례자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 하나님을 만남에 아담과 하와가,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은혜를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입니다. 그만큼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꽉 갇혀있던 사람이죠. 당연히 이방인은 죽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정말 살아야 할 사람, 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든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한 거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구나. 그게 바로 비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고 또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사도 바울이 깨달아 하는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안목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들다, 내가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잘 단련하셔서 정말 정금같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 나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과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어렵고 힘든 고난도 더욱더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우리들에게는 창조적인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태의연했던 나를 벗어버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지 그것을 겪고 난다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땅을 기던 애벌레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점프를 이루어내서 도약을 이루어내서 비약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감옥에 갇혀 있어 일상의 삶이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깨달아 알고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오히려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치거나 낙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깨달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